안녕하세요. 멜목상 오늘은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2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이제 에베소에서 바울이 계속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었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에베소 설교는 좀 순조롭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래서 두란노라는 서원에서 계속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제자로 길러냈다.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아왔어요. 자, 그때 이제 있었던 에피소드 하나를 이제 바울은 사도행전은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재밌는 에피소드예요. 내가 한번 살펴볼게요. 11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바울이 행했던 게 아니고 하나님이 행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손으로 한 거죠. 바울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딱 짚어줍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이제 능력이 있었냐면은 심지어 12절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웃기도 나가더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되게 재밌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서부터 내용을 쭉 살펴본 사람이라면요. 예수님도 인제 그 예수님의 옷을 만진 사람마다 병든 자가 살아나고 구원을 받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바울도 죄송해요. 베드로도 바울 말고 베드로도 길거리 지나갈 때마다 그림자라도 덮이면은 또 사람들이 낫고 뭐 이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볼 때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다. 예수님급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쭉 따라가는 사람들 베드로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바울 역시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싶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핵심은 능력이 아니고 메시지에 있는 거니깐요.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돌아다니면서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실제로 믿지는 않아. 근데 이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예수 이름을 막 말하니까 이 예수라는 게 무슨 뭐 신비한 효험이 있는 주문인가 보다. 뭐 혹은 뭐 그런 신인가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사실 이런 기록이 지금 파피루스에도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냐.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라. 그러니까 인제 유대인들 중에서 뭐 유대인들 중에서도 신앙이 아예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예 없는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 짓을 한 것까지는 괜찮은데 스게와라는 사람의 일곱 아들까지도 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아들까지도 이 짓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제 이거 완전 개판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며. 재밌죠. 그러니까 귀신들도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죠. 귀신들은 뭘 아냐면은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 미워할 뿐이죠. 싫어하고 그분께 예배를 안 할 뿐이지 예수님 모르는 게 아니에요. 관계가 없을 뿐이죠. 그리고 말씀 사역자들도 알아요. 예. 참 옛날에 제가 어떤 교수님이 설교하실 때 이제 이렇게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시는데 "귀신들은 여러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거든요. 그 내용 보면 참 여러 생각을 했었어요. 어쨌든 간에 바울도 알고 있냐 "너 누구냐?" 그러니깐 그러면서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르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느니라. 그러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죠. 예. 왜요? 예수라는 이름은 마술처럼 기술처럼 사용해서는 안 되죠.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과의 관계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래도 "요런 식으로 기도하면 응답받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분과의 진정한 관계가 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주문이 될 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말 많이 들었거든요. 주기도문에서 기도 빠지면 주문이 된다고. 진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기도문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암송만 해 버리잖아요. 그럼 그게 주문이지 무슨 뭐 기도예요. 그죠? 자, 어쨌든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입니다. 이게 진짜 예수님이란 분은 이게 함부로 이용할 수 있는 분이 아니구나. 그분은 영광과 존귀를 받아야 되는 신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러면서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여기서 와서라고 번역된 이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의 시제가 인제 이 미완료인데 어쨌든 한 번만 있었던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 일이 있었다는 거죠. 와서 자복하며 행한 일을 알리며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제 책을 불태우는 일이 일어난 거죠. 사실 저 같은 책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이 저 책 아까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분석행위냐.'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옛날에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 이게 대체 무슨 의미지? 하나님께서 왜 이러신 거지?' 이런 생각했는데 이거는 사도 바울이나 하나님이 시킨 일이 아니에요. 그들이 그냥 알아서 한 일인 거죠. 사실 저는 인제 책을 늘 좋아하기 때문에 그 책 안에 있는 내용들이 거지 같은 내용이라도 그 안에 뭐 하나라도 그러니까 배울 수 있을 만한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이들이 그랬답니다. 근데 이 메시지의 핵심은 책을 불태웠다 이게 아니고요. 메시지의 핵심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고대 책은 비쌌거든요. 엄청 비쌌어요. 이렇게 비싼 책이라도 불태워 버릴 정도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마술과 기술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이제 예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진짜 예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더 이상 자신이 원래 문제 해결책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덜 의지하게 되거나 의지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비싼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돈을 버리는 거랑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사람들은 이게 책이 비싸니까 지금처럼 대량 인쇄가 아니니깐요. 그러니까 인제 이 돈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 같았죠.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어떻게 했습니까? 엄청나게 힘이 있어서 흥왕에서 세력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했던 거죠.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아마 이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은 이제 그리스 지방으로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아시아 동쪽 쪽에 좀 더 남아 있었습니다. 에베소 지역을 좀 오래 있었던 거죠. 자, 우리 적용해 봅시다. 첫 번째로는 마술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이 특히 기도를 할 때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하면은 뭔가 기도라는 그런 신령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뭔가 이 되겠지 식으로 이걸 마술처럼 사용하잖아요. 이 기도뿐만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세례라든가 성찬도 마술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분은 경배받으셔야 되는 분이지 그분의 이름은 우리가 이용하고 써먹어야 되는 대상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그분과의 깊은 관계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너희들이 이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기도하는 것처럼 받아들여 주겠노라."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죠. 재밌는 건 뭐냐면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가 생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그냥 주문처럼 써먹는 게 아니고 관계가 생기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자가 바뀐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마술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마술이 아니에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죠.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도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어떤 주문이나 기계처럼 써먹으면 안 되는 거고 진짜 예수님과의 진짜 관계가 생겨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고위 공무원이라고 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름만 대면은 뭔가 문제가 잘 해결돼. 근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관심도 없고 그냥 이름만 써먹으려고 하면서 여러분들을 이용한다고 해 봐요. 그러면 그 사람 사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인격적이지 않은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순히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인 거죠. 자, 그래서 지금도요. 뭐 우리가 마술을 해 가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많은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둔단 말이에요. 기술, 임금, 응애, 외모, 재능, 돈 이런 것들.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생기잖아요. '그분이 모든 것의 통치자다.'라는 것을 확신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이 모든 것들을 덜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분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거죠. 하나님 더 많이 신뢰하게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진정한 능력이란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능력은 그의 치유 능력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바울의 치유 능력이 강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진짜 능력이 있는 건 말씀이었다 이러는 거예요. 바울, 베드로, 예수님 전부 다 똑같이 그러니까 뭐 그림자라도 덮이면 혹은 옷기라도 만지면 고침을 받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런 통일성을 나타내는 것은 그러니까 그들이 아주 신령한 존재다. 뭐 예수님은 신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지만 베드로와 바울이 대단한 존재라기보다는 베드로와 바울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존재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뭘로 했어요? 말씀을 통해서 했죠. 우리의 변화도요. 기적이 아니라 말씀을 통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얘기 해 드릴게요. 보세요. 옛날에
그 말씀 읽는 게 힘든 일이긴 하지. 근데 여러분 테니스 치는 것도 힘들죠? 테니스도 힘들어. 그죠? 그래서 옛날에 그 서양 사람들이 우리나라 구한 말이에요. 서양 사람들이 들어와서 테니스 치는 걸 보고 옛날에 양반들이 그 땀 뻘뻘 흘리면서 테니스 치는 걸 보고 인제 테니스를 권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양반들이 보면서 "뭐야 저런 거 종놈들이나 하라고 그래라." 그랬대요. 이 바보죠.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고 이거 힘든 일인 거 알아. 그쵸? 그렇지만 '아 그래 가지고 그런 걸 안 한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양반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예. 왜 테니스 치는 힘들지. 힘들지만 재밌는 거잖아요. 말씀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을 매일같이 묵상하고 깊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힘들죠. 이 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린다니깐요. 예. 이게 여러분들을 새롭게 합니다. 예. 바울, 베드로, 예수님 모두 이 말씀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기도 했지만 또 죽기도 했어요. 예. 말씀이라는 게 가지고 있는 능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적이 그들의 삶의 가장 큰 특징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말 마술이 아니고 여러분 기적을 본다고 그래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생긴 게 아니거든요.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사귐, 교제, 사랑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쵸? 그리고 예수님은 오히려 이것 때문에 모든 걸 희생하셨어요. 자신의 목숨마저도 희생하셨죠. 예. 이 은 5만이나 되는 책들을 태워 버린 걸 보면서 저는 좀 슬퍼하긴 했지만은 예수님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이 아까운 책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그 아까운 책들을 생각하면서 '이 아까운 예수님의 목숨.' 이렇게는 생각 안 했던 것 같거든요. 예. 근데 다시 곰곰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셨죠. 예. 이걸 깊이 생각해 봅시다.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기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깁니까? 말씀을 통해서요. 이걸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교제를 한번 돌아보세요. 예. 그리고 말씀, 성경을 제 삶의 행복만을 위해서 이용하거나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하게 해 달라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분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해 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어 우리의 관계를 당신과 우리의 관계를 돌아봅니다. 우리는 종종 삶에서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만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번 한 주 시작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셔서 당신이 얼마나 놀랍고 사랑스러운 분이신지 깨닫게 해 주시고 당신과의 깊은 교제를 우리 삶의 목적으로 삼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루,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